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로서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그 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할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 주시옵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로 결단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길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서 그거와 연결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너무 현저하고 아주 온갖 좋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행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완전히 차단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한 원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의 모습인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대부분이에요. 그 삶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그러니까 우리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쫓아서 행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국 사망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교통해야 되고, 또 곁에 계시고, 그러니까 위에 계시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속에 계시니까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이 되도록 더 우리가 영적인 삶을 훈련하고, 그 에너지가, 그 기운이 우리에게 늘 차도록 해야 돼요. 비타민이 우리 몸에 적정한 양만 있어도 그것이 우리 몸을 기능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그 힘이, 기운이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오늘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육체, 현재한 육체의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고, 분노와 미움, 그리고 갈등, 그리고 혼란, 전쟁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은 다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는,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는 내 말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표정이나 행동이 주님 그대로 나타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고, 그것이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치유를 나타낼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대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능력기도예요. 능력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언어, 주님의 태도, 주님의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능력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핵심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그리고 우리 영혼, 영 겉에가 뭘 둘러싸고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 기관이 마음이잖아요. 혼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감성, 의지, 이게 혼이잖아요. 그리고 겉에는 뭐가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영까지는 거의 지배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혼 부분까지도 침투해 들어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부분까지도 사단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주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성령님은 어때요? 비둘기처럼 성령 있잖아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어떨까? 내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망하게 하는
제 가운데 있는 육체의 상태를 차단하고 완전히 소멸시켜보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영적 상태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능력기도예요. 왜 능력기도인가? 능력기도가 이렇게 상태로 되게 하는 성경의 근거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 안에 주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온 땅이 공허하고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쫙 운행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고 공허한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영향력과 우리 안에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도하는 상태가 되면 성령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별로 약해요. 그런 이유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악이 가린다고 했잖아요. 죄악이 가려있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분노, 미움, 그리고 나의 상한 감정, 상처들이 딱 쌓여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능력계의 원론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도록 하려면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죄악을 제거해야 돼.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가 아닌 육의 상태,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가 가득 상태를 제거하는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돼. 그러면 영혼과 육체와 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혼에 이 막혀 있는 장애 요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집에 가서 반복해서 듣고 또 봐야 내 삶으로 체득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거나 녹수물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그래요? 녹이 쓸어 있거나 안에 뭐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힌 것을 뚫고 불순물을 제거하면 무엇이 나와요? 샘새가 나와요. 우리 몸과 우리 혼 안에 이 마찬가지로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뚫어내는 기도가 능력 기도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제거해야 돼요? 막혀 있는 걸. 그 제거하는 기도가 제거 기도예요. 영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영의 장애 요소는 뭔가?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가 그 장애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밖에 친구들이 야외 좋은 일 있으니까 모임에 가자. 육체의 일인데 그걸 따라가 부르면 성령의 소욕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본 거죠. 이런 그 영의 장애 요소들입니다. 양심을 거스려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그것을 거슬려 버려요. 그래서 가버려요. 그것이 영의 장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죄와 교만으로 막혀 있는 것, 이것이 영의 장애 요소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막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막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막혀 있는 것이 뚫어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삶을 주도하도록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장의 요소 그리고 우리 혼에는 뭐 있습니까?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혼이죠. 혼의 그 중에 자 지식, 생각의 장애 요소가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요.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단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것으로 내 안에 굳어져 있으면 이게 장애 요소예요. 성령님, 예수님, 은사에 대한 것, 치유에 대한 것,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들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지식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뭐 잘못된 세상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부모가 아는 원칙을 가르쳐줬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흐름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막히는 찌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잡념이 없어지도록 맑아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감정의 장애 요소가 있어요. 거부하거나 혐오하거나 교만한 마음이나 주저하는 마음,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혼의 장애 요소예요.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문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우리를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 부모가 나에게 했던 태도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틈타로 들어온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슴이 탁 트이고 시원하고 평안토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의 장소에서 우리 혼 안에는 생각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의지의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소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런 것도 장애 요소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되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내가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 그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의지적인 거부.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하는 것들이 의지적인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